오늘 소요리문답 38문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2문부터 이어진 것인데,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이제 금생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복이죠. 우리 다 죄인인데 이 땅을 의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양자 삼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로 살.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하셔. 점점 이 땅에서 거룩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지루하고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점점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신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익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 세 번째는 성령 안의 기쁨. 네 번째는 은혜의 증진. 다섯 번째는 끝까지 인내, 견인.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다.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 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이 땅에 살 때요. 그 다음에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호흡이 멈추고 생명이 끝날 때 그때도 이 유익이 있느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었죠? 그의 영혼은 즉시 영화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영광 중에 아버지 품에 안게 돼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광 중에 우리 영혼은 아버지 품에 안게 돼요.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서 쉰다는 것이 잠깐 쉰다. 언제까지 쉽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오늘 38문은요. 부활의 날, 재림의 날, 그날 신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한번 해봅시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리심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한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몸이 다시 살아남을 받는다. 몸이 부활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심판받을 때 밝히 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공개적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된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종말을 재림의 날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우리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버려두셨느냐? 아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 구원을, 그가 말씀에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가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 그렇게 하신 그 구원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세요? 누가 적용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죠. 자,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것을 적용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땅에 살 때, 금생에서. 그 다음에 죽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8문까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가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끝이에요. 이제 다음 주 39문부터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돼요. 39문부터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39문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몸이 부활하고, 두 번째 공개적으로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 받고, 세 번째 심판 후에 영원히 하나님 즐거우면서 산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몸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대의문답 87문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여기 안 넘어갔네요. 네, 87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악인도 이날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날 다 부활하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이날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그럼 안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그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영원히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고, 악인의 몸은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자, 부활할 때,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신령하게 변화돼요. 순식간에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이 됩니다. 근데 이미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그 영은 아버지 품에 안겨있지만 이 몸은 무덤에서 쉬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는 날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은 성도만 하나요? 불신자도 하나요? 모든 사람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 좀 다른 것이죠.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37문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우리? 죽으면 영은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 즉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돼요. 우리 영혼은 즉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돼요. 육체는요, 땅에 무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은 아버지 품에 있는데 죽지 않았는데 이게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 품에 있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맨 끝이 뭐예요? 전능하서부터 또 해야죠. 맨 끝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우리가 뭘 믿느냐를 고백하는 것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 이미 어디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영은 이미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돼요. 다시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림의 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우리의 영혼과 이 살아난 몸이 연합한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한 몸이라, 부활체라,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활체. 자, 여러분, 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다시 연합한, 그런데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연합한 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이제 이것도 안 넘어가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누군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가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바뀐 그 부활체가 이 땅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 기억인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면 저는 이 최수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것이죠.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되는. 가족관계도 없어지고 그 삶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보면은 거기에 개인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모세인 줄 아는 것이죠. 엘리야의 정체성이 있고 모세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부활체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각각 나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 부활하면 이 땅의 삶은 그냥 싹 지워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거기서 뭐 의식도 없고 기억도 없고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기억을 가진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거.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있는,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는 우리로 살아가게 된다. 놀라운 표정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면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본다니까요? 천국에서 서로 알아본다니까. 지금 잘하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알아본다니까요? 그때 그냥 싹 안면몰수하고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알아봐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이제 신령한 몸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면 살아나면 그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미 다 죽어서 썩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거기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부활체는 그런 몸.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이 노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쇠퇴가 없는 것이에요. 늙어지고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라는 것은요. 이게 노쇠함이 없는, 생로병사가 없는 그런 몸, 썩음이 없는 그런 몸인 것이죠. 자, 영광스러운 몸이란 것은 뭐예요? 수치가 없는 몸인 거죠. 수치가 어떤 것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수치가 뭡니까? 죄의 굴복됨이에요. 죄의 굴복됨. 죄의 굴복되는 수치. 그것이 없는 몸. 죄에 굴복되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에 굴욕적이지 않은, 마귀에게 굴욕적이지 않은 수치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 강하다는, 약하다는 게 뭐예요? 약하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성품하면서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약하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나님 강한 분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능력이, 지혜가, 시간이 하나님은 무한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없는 몸,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육의 몸 대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육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본성의 지배를 받는 몸이죠. 신령한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다스리는 몸, 신령한 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되는 이 부활체라는 것은요,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부패함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고 썩음이 없고 수치가 없고 죄의 굴복됨이 없고 사탄에게 굴욕당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강하고 한계가 없는. 웨슬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을 느낀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양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만 개면 좋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한 입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입술로 다 표현하기가 부족한 것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강하다는 것은 뭐야? 그날은 우리가 온전한 찬양, 충만한 찬양을 경험하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충만한 찬양을 그날에는 경험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 그 경험을 신령한 몸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건 뭐세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행이죠. 결혼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 능력도 천사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는 것이나 장가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결혼 이런 것이 없다. 출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혼, 출산 이런 것이 없다. 동물적인 본성이 없는 그런 몸일 것이다.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드시잖아요. 제자들은 너에게 뭐가 좀 있느냐 그래서 구운 고기를 갖다 드리거늘 드시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서 먹기는 먹는, 배설은 할까 안 할까?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데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 먹기만 하나? 이런. 하여튼 어쨌든 주님이 드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천국에 뭐 온갖 좋은 먹기 좋은 나무가 있고 과일이 있는데 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신령한 몸 너무 궁금하죠? 부활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를 하면서 소리문답 하면서 살펴봤지만은 너무 많은 궁금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져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까지만 알아야지. 제가 오늘 소리문답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그 네이버 같은 데 이게 질문하면은 누가 답을 달아주잖아요. 거기에 무슨 답변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답이 영어를 씁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모든 사람이 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린 자기는 나는 8살이고 할머니 몇 살이라나? 근데
그 어떻게 됩니까? 뭐 30대 초반, 모두가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상상력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한마디로 하면 영광의 몸인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니라. 아멘. 자기 영광의 몸.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시죠.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게 한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요,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그 신령한 몸, 영광의 몸,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기로 따지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몸일 것이죠. 자, 그래서 흔히 비유하기를 번데기와 나비에 비유하죠. 번데기와 나비,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 이 둘은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마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 땅의 삶은 그저 번데기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 그러나 같은 것이죠. 영광의 몸, 정체성이 있는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그런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첫째 아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의 몸이 죽고 썩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아담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다.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는 그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은 이미 우리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기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첫째 아담의 몸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우리의 영혼과 완전히 거룩하게 된 신령한 몸인 둘째 아담의 몸이 연합되어서 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나눔, 우리가 서로 천국에서 알아본다 그랬는데 천국에서 저를 만난다면은 무슨 말 하시나요? 여러 사람 둘씩 그 조별로 한번 나눠서 천국에서 당신 나를 만나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때 왜 그랬냐고 따지실 건지 아니면은 그때 참 고마웠다고 뭐 할 건지 아니면 하여튼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번 그 조별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면은 너 잘 만났다 그러시. 뭐라 그러시겠어요? 반갑다. 예, 왔구나 너. 반갑다 그럴 것 같고 또 뭐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참 미안했다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고맙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참 고마웠다 뭐. 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우리 만날 때 뭐라고 할지. 자, 우리가 이제 재림하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 첫째 아담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의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사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공개적으로 시인할 것이다. 내가 쟤를 안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때 공개적으로 부인할 것이다. 주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저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뭐 기적을 행했습니다. 뭐 그래 이런 쭉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떠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 내가 주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주님이 그때 공개적으로 나를 밝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실 것 같으세요? 모르실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만 그렇게 믿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아마 나를 안다고 아실 거야.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확정짓는 날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밝히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날에 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내가 안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칭찬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는요, 주님이 공개적으로 나를 안다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것이 공개적으로. 지금도 우리 내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를 지옥에 쳐넣지 않을 것이. 유죄하고 너는 유죄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확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죄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재림 고날 받는 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나온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났지만 성탄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말고 왜 오셨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시나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천지를 울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돼요.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그 중에 그 부활한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름 속으로 들려 올리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죠. 주님이 오시면은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들어가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주님 우편에 서게 됩니다. 주님 우편에서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좌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좌편이 이제 이 불신자들은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땅에 남겨진 것을 이제 성경이 좌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성경에 이들이 불신자가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는 다 같이 부활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살아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고 이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밝히 한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대로 시간 순서상으로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딱 오실 때 재림나팔 소리가 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다 몸이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때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돼서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밝게 한다 하심과 무죄 죄 없다 선고하심을 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재구성하고 있는 재림의 날 시나리오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복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완전한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흡족하게 즐긴다. 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완전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없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한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1번이 뭐였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38번 마지막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그 시간을 뭘로 때우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데 흡족하게 엔조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소요리 문답이 영어로 본래 되어 있는 걸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full enjoying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즐기긴 즐기잖아요. 근데 풀로 즐기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긴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의 맛보기 수준으로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약속,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즐기긴 즐겨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맛보기 수준으로 찔끔찔끔 겨우 이런 것이구나 어렴풋이 알 만큼.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거울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거울이 요새 얼마나 좋은데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 시대 거울은 어떤 것이에요? 구리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이게 흐릿하게 이제 형상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겠구나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님을 풀로 즐기게 되는, 하나님을 그냥 흡족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재림의 날 받게 되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재림 신앙이라고 그러죠. 종말 신앙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뭐라고 인사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Lord come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게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혹시 그 찬송 예전에 그 찬송 아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 찬송 아세요? 옛날 분들은 아시는
내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쫓아다니면요 맨날 그런 거예요. 슬프다 못해. 네. 그거를 이제 엄마 아버지들이 막 울면서 계속 부르는 예배 시간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간절함이 있는 것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오실까봐 겁나지 않으세요? 오시면 어떡하지? 이 재림신앙이 없어져 버렸죠. 종말신앙 이런 게 없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할 일이 더 많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신자가 받는 복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한 것이에요. 자, 이 재림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5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그래서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15장에 쭉 말씀하세요. 아까 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오게 된다. 이런 부활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끝이 나오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단들의 재림에 대한 교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런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재림에 대한 교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견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자리를 견실하게 감당해 가십시오. 그것이 건전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인 것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나눔. 만약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안 오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다시 오신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겠다. 아직 미전도 전족이 많은데 뭐 내일 오신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다 전파되어 온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내일은 안 오시는 게 분명한데 모레는 오실지 몰라요. 자,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삶이 종결되게 된다면 가장 아쉬운 일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아쉬운 일이 뭐세요? 제가 요새 제 아내랑 듣는 찬양 중에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찬양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우리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그날에는 우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우리 더 오랫동안 눈을 맞추고 바라봐요. 우리 더 자주 손을 잡아줘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내줄게요. 더 많이 바라봐 줄게요. 더 많이 손을 잡아 줄게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진짜 꼭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서 다 만나고 싶고, 아무튼 사람들 다 좀, 애들도 다 만나, 가족도 만나고 뭐 다 만나서 이 땅에서 참 못했던 거, 어떤 나의 한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어떤 못했던 아쉬운 일들이 있잖아요. 꼭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주님이 딱 오셔서 이대로 삶이 그냥 딱 종결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더 많은 시간을 있어주라고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더 사랑해주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사랑을 못해주고 그냥 싸우고 미워하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서로 좀 나눠보시고, 가장 아쉬운 일은 뭘까? 한번 좀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일이 많겠죠?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워하면은 주님이 천국에서 옆집에 살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라도 사랑할 기회를 주시니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좀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지 하실 텐데, 그날 아쉽지 않도록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첫째 아담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의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만 믿어왔던, 마음속으로만 바래왔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밝히 한다, 죄 없다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겨우 맛보아 알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영광스러우심 흡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